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독일 분이셨어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으로 가서 전쟁 후에 고아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 밀러 목사,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몇 번? 5만 번. 기도하는 즉시 어떨 때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신 이야기겠지만은 그분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하시면서 많은 고아들을 이제 돌보게 되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고아들이 2,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 2,000명. 그러니까 늘 걱정이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일까? 양식 걱정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원생들을 먹일 이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걱정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셨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 보았더니 어떤 낯선 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빵 공장에 문을 닫게 생겼는데 이게 빵을 정리할 길이 없고 해서 시간이 나면 또 빵이 변질되어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빵을 싣고 가던 중에 밀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을 발견하고 들어왔다고. 빵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빵을 좀 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도 되겠느냐고. 2,000명의 고아들의 며칠분의 양식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이 미국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시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더라는 거예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배가 속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가야만 집회 일정에 맞춰서 갈 수가 있는데 안개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목사님이 선장실에 내려가서 선장님 어떻게 좀 빨리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까? 밀러 목사님 보시는 대로 안개가 너무나도 자욱하게 껴가지고 우리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장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선장이.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잖아요. 손실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개 거두어 주시고 예정한 일정에 도착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다급하게 손실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문을 열고 보니까 선장이 와서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이 안 보이던 안개가 쫙 거쳤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맑게 거쳤습니다. 예정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60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60년 사역을 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아서 1년에 몇 번씩 받은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이라는 걸 깜빡 잊고 질문을 했어요. 60년 사역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까? 참으로 교회사의 길이 남을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기도의 선배요, 믿음의 선배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몇 번 묵상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근의 시대에 정말 그 엘리야의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영적인 기근 아니었습니까? 오늘 영적이요 육적인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또 한 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제 엘리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루 종일 자기들을 자해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하늘 문이 닫혔어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바알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지만 사람이 만든 신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단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재물, 제단 또랑의 물까지 확 핥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진멸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통쾌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얼마나 통쾌한 사건이냐 말이죠. 정말 놀라운. 여러분, 이 기근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기근 시대를 이기고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지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이제 운동 경기도 이기는 경기는 피곤하지 않대요. 지는 경기는 피곤하대요. 아합이 하루 종일 산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패배했어요. 그래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왕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가서 먹고 마시소서. 지쳐 있었으니까 먹고 마시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소리가 있어요?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이슬비 이런 것이 아니라 큰 비가 내리면 비 오는 소리도 대단히 요란하잖아요. 여러분, 차 안에서 비 오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가 들려요? 그런 비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천둥번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우당탕 풍당 그런 소리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큰 왕이시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큰 비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영혼의 귀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청력이 뛰어나서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청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짐승들이 있다고 그러죠. 잘 듣는 짐승들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눈이 좋아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먹구름을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18장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뭐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바로 비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던 바를 지금 엘리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메마른 이 대지 위에 비를 부실 것입니다. 실제로 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를 이제 분명하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맨말로지만은 조그마한 구름 하나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땅에 가뭄을 거두고 기근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청력을 가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러나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다시, 무엇을 믿고? 축복을 믿고. 무엇을 믿고? 언약을 믿고. 다 그게 그 소리예요. 다 그게 그 소리.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곳으로 성령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믿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 축복하고, 자녀 축복하고, 사업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5일째예요. 금방 시작했는데 5일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이번에 제가 감사한 게, 사실 제가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래요. 세일에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세일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일인데 해야지.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너무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짐체해드리려고 좀 그랬었는데 기도하면서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우리 남은 기간 기도하시자고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문자 하나 받았어요, 어제. 목사님, 이번에 세일의 새벽기도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오다가 아침에 벨소리 듣고 꺼놓고 또 잠이 들고 꺼놓고 또 잠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문자가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꺼놓고 자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나 안 나가, 피곤한데 뭐 그런 것보다 나가려고 하는 마음 갖는 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라. 꺼놓고 자는 것이 아니라 꺼놓고 일어나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많은 무리들이 다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간 다음에 갈멜산 저 꼭대기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멜산 꼭대기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는가? 단순해요. 사람들과 떨어지기 위하여서. 왜라고요? 사람들과 멀어지기 위해서. 사람들 멀리하고 사람들과 좀 떠들어져서 오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원리. 사람과 떨어져서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만나는 것.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 환경의 소리, 걱정의 소리,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다시 말하면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산만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산만해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인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고, 어떤 분들도 기도하면서 시계를 앞에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핸드폰 좀 멀리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핸드폰을 앞에 놓고 기도해. 왜? 오면 받으려고. 집중해서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해요. 영적으로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겨울에 손을 들고 거룩거룩한 채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 안 들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와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 너무나 산만해요. 너무나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휴대전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산만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1일 작정하고 나와 벌써 5일째가 지나가고 10일대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집중을 흐트러오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바쁜 일이 생기고, 분주한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저녁에 늦게 잠들지 못할 그럴 일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러 간 사이에 그들을 떠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깊이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 산으로 올라간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골방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라. 산 꼭대기라고 하는 골방으로 올라간 것이라. 사람이 많아도 깊이 기도하면 골방이고요, 사람이 없어도 산만하면 그것은 광장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있으십니까? 어느 권사님 댁에 한번 신방 갔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봤더니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기도. 세 번째, 42절에 보면 이상한 모습이 나오죠. 기도하는데, 이 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늘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칼 틸리치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 하면,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다, 전념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몰입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그런 가사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사랑해 주만 보이도다.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사랑해 주만 내 얼굴에 보입니다. 이런 것이라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 전념의 원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가 도왔다. 누가 도왔다고요?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마음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 얼마나 귀해요. 나는 천사의 존재를 보지 못하지만 천사가 내 기도를 도와요. 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늘나라에 상달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센스가 빠른 분들은 제가 한 번 할 때 집중해서 기도. 아멘. 내가 한번 이번에 매달려 보리라. 네 번째, 그리고 엘리야가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 기도 우리 몇 번 묵상했어요. 잘 아는 것이잖아요. 왜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비 구름이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환이 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에요.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 갈멜산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중해가 이렇게 보여요. 지중해가 보여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지중해가 보여요. 그리고 갈멜산에 가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엘리야가 칼을 이렇게 들고 그런 동상, 엘리야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갈멜산이구나. 여러분,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시자고요. 그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사환이 가요? 아무것도 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또 가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7번까지 하게 되었다네요. 보고 또 오고, 보고 또 오고, 보고 또 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자기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는 기도, 기대는 기대, 기도는 기도, 현실은 현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 기대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기대가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7번까지 아마 7번, 8번, 9번 응답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가 없으면 새벽에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새벽에 나오기도 어려워요.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여러분,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막연하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나오면 새벽길이 황홀한 거예요. 새벽길이 막 황홀한 거예요. 은혜가 막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 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런 막 기대가 있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가서 보고 온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저 바다 쪽에서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얼마네요? 그 구름이 일어나는데 크기가 얼마네요? 시커먼 물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뭉게구름이 막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만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해요?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응답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까만 점 같은 걸 생기더니 점점 커지며 손바닥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기근을 끊으시는구나. 살기 어려운 이 세대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는 아마 7번 아니면 100번, 200번이라도 엘리야는 기도했을 것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 여러분, 왜 새벽에 나오셨어요? 마음이 소원이 있고 기대하는 기대가 있고 그래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하고 말씀 좀 마칩니다. 밀러 목사님이 1844년에 5명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1844년에 5명의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내 친구들이 5명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자 1년 6개월 만에 한 명이 돌아왔대요. 얼마 만에? 1년 6개월 만에. 또 5년을 기도하자 한 명이 돌아왔대요. 몇 명 돌아왔어요? 2명 돌아온 거예요. 6년을 기도하자 또 한 명이 돌아왔대요. 3명. 뮬러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36년 만에 4번째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대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머지 한 친구 돌아오지 않은. 언제 돌아왔느냐?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뮬러의 죽음 앞에서 나 믿겠습니다.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평생을 기도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 진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사업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고 몇 번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장대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더 멋있는 장면은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비가 막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이 왕궁으로 가는데 그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여러분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 은혜,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땅에 이제 기근이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바알이 능력이 아니고 바알이 기근과 가뭄을 그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행복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른 박질이 우리의 다른 박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이고 육적인 기근, 바싹바싹 말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초막이 타돌아가던 그 어려운 때에 엘리야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살게 되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엘리야를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하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이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이런 응답하시고 이런 은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듣지 마시자고요. 옛날 이야기하면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안 해서 문제고 이런 간절함이 없어서 문제고 기도의 골방이 없어서 문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은밀하게 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기간 기도하고 우리 평생에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